네, 여러분, 우리 DMTC 시간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제 여정을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비만이었죠. 비만이 오기 시작한 그날, 제가 인천에서 이제 남아공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캐세이 퍼시픽, 이게 이제 홍콩 비행기였나 봐요. 이게 근데 좀 이런 부분 막 지연되고 막 이런 거에 좀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뭐 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인천에서 그 갔죠. 기다렸는데 우리 8시 한 20분 비행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출발한 게 한 10시 한 30분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을 경유해서 12시 20분인가 40분 비행기로, 12시 40분 비행기로 이제 남아공을 갔어야 되는데, 도착한 게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한 게. 홍콩에 도착한 게요. 2 시를 넘어서 도착했죠. 그래서 막 혼자 막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미 가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나 하고, 아무튼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하니까 이제 어디 어디 가라고 이제 알려줘 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캐세이 퍼시픽 직원이 나와 가지고 "어 킴." 막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예스." 이러면서 이제 알려줬는데, 이제 뭐 "24 시간 뒤에 항공권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호텔에서 머물러야 된다. 정말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5 성급 호텔이다. 그래서 뭐 아침과 저녁을 다 줄 거다." 막 등등 이러면서 이제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제 그때도 이제 홍콩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에 인천에서 늦어져 가지고 이제 늦게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을 갔는데, 뭐 어떻게 가냐, 저희 우리나라 생각하고 뭐 나가 가지고 또 택시 타고 어디 호텔 갔다가 또 돌아오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도 됐는데, 막상 이제 "호텔 어떻게 가냐?" 물어보니까 걸어간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호텔에서 이제 공항에서 나오면, 공항에서 이제 딱 그 아예 이제 뭐죠? 입국 허가 받잖아요. 그거 나오면 이제 바로 옆에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내 표지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서 따라가 봤더니 호텔이 아주 5 성급 호텔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잘 쉬었다가 갔는데, 마침 제가 그때 인제 주일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좀 녹화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숙소 가면 거기서 좀 해야겠다. 이제 케이프 가서, 근데 케이프에서 인제 아무튼 선교 나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어디 뭐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틈이 잘 나지 않거든요, 거의 잠 못 자고 해야 돼, 하려면.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호텔에서 좀 잘 쉬면서 또 3 끼나 주더라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고. 근데 저는 이제 점심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뭐 늦잠 자서, 늦게, 늦잠도 아니지, 이제 뭐 새벽 4시 가까이에 호텔에 들어갔으니까 좀 자다 일어나 가지고 점심 잠깐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은 설교 준비 못 하겠다 싶어 가지고 인제 저녁은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9 시쯤에 나와서 인제 홍콩 다시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 가서 이제 12시 20 분쯤에 이제 비행기 타러 이제 가는 거잖아요. 9 시에 나와 가지고. 이거 가고 있는데 뭐가 또 낌새가 좀 이상해. 또 문자를 딱 보니까 새벽 4 시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와, 이제 그래서 공항에 한 7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있으면서 이제 공항도 돌아보고 이래저래 뭐 생각도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요하네스버그 가는 비행기, 그건 이제 늦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그날도 쉬는 날도 홍콩에서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요. 번개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새벽 그 2 시부터 5시 사이가 딱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부터 또 계속 번개치고 비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4 시에 딱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이게 자꾸 미뤄지나, 다른 비행기는 가는데 왜 안 가나 이랬더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제 자리에 딱 앉았더니 옆에 2명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도 잘 누워서 왔죠. 잘 누워서 거의 이게 잘 이렇게 오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아주 길다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튼 잘 왔습니다. 잘 와서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오전 한 10시 40분 정도에 도착해서 이제 김보건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점심만 먹고, 이제 저는 기내식을 안 먹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먹는데 이제 외국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은 안 먹어요. 또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이래서 안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안 먹겠다 하고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4시간 하루를 금식하게 된 꼴이었어요. 나와 가지고 나는 바로 그냥 공항에서 뭐라도 먹을까 했는데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집으로 오게 되고, 송쌤 댁으로 와서 이제 사모님이 차려준 점심을 먹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갈하게 차려준 점심을 이제 먹으면서 제가 반찬까지 싹 그냥 거의 설거지까지 다 해 버렸어요. 이제 배부르게 먹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굶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싹 다 먹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남김없이 정말 반찬 하나 남김없이 싹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숙소를 딸이 이제 지금 숙소를 좀 구해 주셨고,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 가족들과 좀 저녁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이래저래 나눔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호텔에 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선교 현장 나와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또 준비하고 이러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홍콩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가 오긴 했지만 제가 영어가 좀 잘 됐으면 그냥 홍콩 한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 폰이 그냥 통역이 돼요. 근데 뭐 불편해요, 그것도. 안 쓰게 돼요. 뭐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이렇게 하면 통역은 되는데, 정말 이렇게 둘이 앉아 가지고 "시간 좀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되죠. 그런데 영어를 해야지 그나마 좀 말하면 알아먹고, 쪼금 알아먹고 단어도 알아먹고 하니까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오긴 왔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나올 때마다 느끼지만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느끼는데, 이번에 좀 더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영어로 좀 풀어낼 수 있으면 좀 얼마나 많은 교회와 또 현장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너무 사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곳에 자유롭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데 이 영어가 참 장벽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이건 집중해야겠다 이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세계 선교가 정말 우리의 유업이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에 또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이 부분을 확고하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많이 못 했구나. 근데 세계 선교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역들을 잘 하려면 이제 언어에 아주 능숙했어야 되는데, 영어만 돼도 뭐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너무 어떤 인생의 회환이 오더라고요. 뭐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한 시간씩만 공부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좀 그런 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은 여기가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거든요. 오전 7시면 저 어제 이제 뭐 우리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4 시쯤에 저녁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좀 빨리 자고 새벽 2 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2 시에 일어나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녹화해서 이제 보내 주고요. 지금 이제 우리 DMTC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7 시고 이제 8 시쯤 되면 아침 식사하고 이제 9 시쯤에 이제 사모님 오시면 송사님 댁에 갔다가 저는 이제 오후 비행기로 이제 케이프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청사님 첫째 우리 민선 자매가 여기 케이프 대학에 이제 면접 접수 시험을 보려고 오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거기 좀 데려다 주고, 또 선교사님은 이제 민선 자매를 또 이제 한국에 또 이렇게 대학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 한국에 우리나라 인서울 대학 또 스카이 대학도요. 외국에서 한 12년 공부했다 이게 있으면 12년 차 특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12년 공부했다 이러면 대학교 그냥 몇 년만 보고 들어가요. 또 3년 차 특혜가 있어요. 3년 차는 좀 더 이렇게 조건은 까다롭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인서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못 간 게 중앙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제 학교에서도 글로벌 어떤 인재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영어를 아주 그냥 뭐 한국어처럼 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하나도 있으면 훨씬 학교 분위기가 좀 도전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혜들을 좀
학교에서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더더욱 '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얼른 이 영어권 학교 영어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게 정말 더 절실하게 막 다가오고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막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좀 풀어내야 되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케이프를 가면 이제 거기 토요일 날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진 목사랑 좀 교제 좀 하다가 주일 날 이제 말씀 나누고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목사님들과 좀 교제하고 또 케이프의 좀 이렇게 어떤 상황들 나누고 저도 이제 우리 좀 중요한 비전들을 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선교사님이 또 김복은 선교사님이 케이프로 오세요. 케이프로 오셔서 또 이제 예진 목사 와 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그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고 또 케이프에 관광도 못 하고 뭐 이래서 제가 케이프 좀 이렇게 그래도 2박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제 좀 보게 하고 또 우리 케이프 가면 희망봉을 꼭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봉 가라고 하셨거든요. 땅끝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그럴 때 가야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다 인솔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 희한하게. 우리 팀은 다 제가 희망봉을 데리고 갑니다. 또 다 캡 이 테이블 마운틴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신의 산같이 영험한 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다시 이제 여기 요하네스베르크로 이제 수요일 날 왔다가 이 프레테르에 오는 거죠. 수요일 날 왔다가 또 여기서 하루 자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출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좀 일찍 왔으면 이제 박성훈 선생님과 김보은 선생님 이제 2박 3일 정도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는데 하루 늦게 오면서 이제 박성훈 선생님과는 이제 못 만나게 됐고 이제 우리 안에 얘기들 좀 많이 나누게 됐죠. 기사 표적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이런 것도 나누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주된 사역은 아마 여기 와서 김봉훈 선생님 가족들과 좀 교제한 게 있고요. 이제 케이프 가면 이제 주된 사역이 좀 풀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일 이제 그 한인교회 가서 나눌 말씀들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나눌 말씀들을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최근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무튼 영어.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역 같은 경우도 영어로 제가 이제 사역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학생들이나 학생들은 또 청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인재들이죠. 어떻게 필리핀 인재들은 전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 바로 가르쳐도 돼요. 통역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나 빈민들은 이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영어를 못 해. 그러니까 따갈로그를 해 줘야 되는 통역을 해 줘야 되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되게 이제 신학생 사역을 좀 하고 싶거든요. 신학생들 이제 집회 사역이나 또 교회 리더들은 전부 영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노리고 정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좀 강하게 들고 있어요. 정말 사무치게 들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거 영어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역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 TMTC 때까지는 이제 출애굽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레위기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자 모세오경에서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번째 책에 속해 있죠. 또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는 모세오경에서 다섯 숫자 5와 연관이 많다.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50장까지 있다. 출애굽기는 하나 접어서 40장까지 있다. 자 레위기는 30장까지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30장에서 3을 빼야 돼. 그래서 27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27장에서 레위는 일단 레위 지파 얘기죠. 레위 지파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레위 지파가 이제 연합이란 뜻이 레위가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분을 이제 뭐든지 이제 성경이나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좀 이렇게 잘 정리하려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1장부터 10장 얼마 줬습니까? 여기 줬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중에서도 11장부터 26장까지 27장 바로 직전까지가 정결법과 거룩법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27장에서 이제 서원법 11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27장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제사법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그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8 장 9장 10 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제사장이 처음으로 모세가 하다가 아론에게 위임하고 아론과 아들들한테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11 장부터 이제 26 장까지가 이제 하나 또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결법과 거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16 장인데 16 장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1 장부터 15 장까지가 정결법, 그리고 16장 대속죄일이 있고 17 장부터 이제 26 장까지가 거룩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정결법은 뭐고 거룩법은 뭐냐?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자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 음식에 대한 거, 그리고 문둥병이 있냐 없냐, 또 몸에 유출, 피가 나냐 안 나냐, 이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냐 안 하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게 판가름하는 게 정결법이고, 거룩법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아직 뭐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가나안에 또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절기 잘 지켜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말씀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거룩법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서원했을 때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이게 레위법도 보면, 레위기도 보면 총 27 장인데 1 장부터 10 장, 11 장부터 27 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앞에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에는 이제 정결법과 거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자, 앞에 1 장부터 이제 10 장까지 중에서 1 장부터 7 장이 이제 제사법이고 8 장부터 10 장까지가 제사장 위임식, 모세가 갖고 있던 제사장의 권한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위임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고, 또 모세나 아론도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다른 레위 지파들은 이제 제사장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하게 돼 있어요. 아주 혈통적으로 그 직임을 아예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1 장부터 7 장까지는 이제 번 제사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번소화죄건 이렇게, 변소 갔더니 화재가 났다. 번소화죄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번제는 번제, 소는 소제, 화는 화목제, 번소화죄, 속죄제, 또 건은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이렇게 그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제사의 종류인데 제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희생해서 나를 온전히 드린다 하는 게 번제이기도 하면서, 그건 번제죠, 번제. 이게 번제란 뜻이에요. 근데 다 태워 드리잖아요. 다 태워 드리는 건 화제. 그러니까 드리는 방식에 대한 구분은 화제, 드리는 방식. 그래서 요제, 흔든다. 거제는 든다 이거죠. 들기만 하는 건 거제. 들어서 흔들면 요제. 그리고 이제 태워서 드리면 번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실상 이제 동물 제사가 있고 또는 곡식 제사가 있죠. 곡식 제사는 이제 소제. 소제는 다 곡식 제사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제. 그 목적. 그 드리는 목적. 번제는 자기 희생, 헌신에 대한 것이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이제 교제한다. 그러면 화목제. 자기 서원한 걸 드리겠다. 서원제.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값을 갚으려고 한다면 속죄제. 또 그 남한테 훔친 거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이제 회개하려고 한다면 속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소 화제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할 때는 이게 제사의 어떤 구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사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방식이다. 제사 드리는 방식. 불로 태워 드린다. 그럼 화제죠, 화제. 화제고, 어 들어서 이제 흔든다, 요제. 든다, 거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제물의 종류다 이렇게 따지면 동물 제사하고 곡물 제사, 이제 곡식 제사가 있는데 곡식 제사는 소제다. 나머지 다 동물 제사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과 염소, 이제 비둘기까지, 또 집비둘기 아니면 산비둘기라도 이렇게 비둘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 나올 때는 항상 희생,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흘리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으니까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 입은 자들이 정결케 된 자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 없이는 못 나갑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나간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가냐?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걸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소 이런 거는 소와 염소 양과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나누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비둘기라도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그 피를 흘려서 드려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주 앞에 나갈 수 있죠. 나가서 복 받을 수 있어요. 부자들은 부자만큼의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집에서 소 한 200마리 키우는 부자가 산비둘기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지내면 쳐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건 나는 집에 집비둘기밖에 없는데 어디서 빚내 가지고 소 잡아 가지고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한 짓이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리라고 했잖아. 상황이 집비둘기밖에 없으면 집비둘기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소 드린 사람에게 복 더 주고 드린 사람한테 복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규례를 정해 놨는데 왠지 소 드린 사람이 복을 더 받을 것 같네. 그래 가지고 집비둘기 다 팔고 막 빚내 가지고 나도 소 드렸으니까 주님 내게 더 큰 복을 주옵소서. 그런 법은 없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어떤 사정에 묻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제 인색하니까 산비둘기 잡아서 드린다. 야, 저 산에서 비둘기 몇 마리 잡아 가지고 제사 드려. 예. 그런 건 처음 맞는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 집비둘기밖에 없는데 빚내 가지고 소 잡아서 드린 그것도 처맞는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가인의 제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안 지내고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제사를 지내는 방식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에서 이제 재물을 이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재정적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드려라는 거예요.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라.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라. 교회 형편에 맞게 드려라가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 나는 가난한데 교회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내가 돈을 빚내서 드려야 돼. 이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예? 교회 형편이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제사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번제에 대한 규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제물의 종류도 있고 또 이제 방식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한번 쫙 읽어보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거는 영상으로 따로 좀 이해하기 쉽게 딱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하기 좋게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이다말, 그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에셀, 이다말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참 안타깝게도 이제 제사 위임식 할 때 이제 제사를 여러 번 지내요. 그 순서들이 이제 8장에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나답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지냈죠. 그런 바람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잠잠하게 있고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예.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섬겼다가 징계하셔서 치신 거 아니냐. 공적인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슬프죠. 근데 공적인 게 더 우선이에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네 자녀들이 또 그들도 제사장인데 다른 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에 죄가 미치지 않는다. 그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그들을 놓고 막 슬퍼해. 죽었다는 걸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심히 욕보이고 처음 제사인데. 이 하나님 제사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제사인데 그걸 심히 욕보였어. 그럼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섞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한테도 인간적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직자라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자기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또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냥 딱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편애하거나 막 목사가 자기 새끼라고 더 챙기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 똑같이 해야지.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다 똑같아요. 내 새끼가 더 귀하고 남 새끼가 더 덜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성숙이죠. 성숙.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조직적으로 더 커지려면 이런 부분을 잘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인이다. 그러니까 나 뭐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야. 뭘 하고 다녀도 어차피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걸로 끝나요. 근데 공인들이 침을 뱉으면 다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뿐만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저만 욕먹는 거 아니죠. 교회가 욕먹고 주님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 중요한 일꾼이다 이러면 진짜 말 조심해야 되고요. 하고 다니는 거 정말 잘해야 되고 애처럼 까불고 다니지 말고 사역자들도 성숙함을 항상 보이려고 해야 되고 어린이처럼 굴지 말고 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처럼 굴지 마세요. 내 맘 알아달라고 막 떼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남 섬기고 더 섬기고 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해야지 교회가 훨씬 더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원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그냥 밀단 그냥 애처럼 사세요. 애들은 뭐 뭔 입고 다니고 뭔 소리 그냥 애니까. 지가 침 뱉으면 지 얼굴만 맞으면 끝나는 인생이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는다. 내가 잘못하면 목사가 욕먹는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런 형태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공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이죠, 성숙. 그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여서 벌받은 이 사건은 아주 공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하냐? 하면 안 된다고요. 공적으로는. 혼자 집에 가서 우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자, 그 얘기를 다룬 거고요. 11장부터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이제 11장. 그 12장 가면 이제 또 아이를 낳은 그 유출이죠. 이게 피가 흐르면 이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13장, 14장은 또 이제 문둥병에 대한 거잖아요. 또 15장도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뭐냐면 정결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거나 이제 유출이 있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실상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 정결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게 정결이에요.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게 이제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다룰 때 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음식 먹냐에 따라 정결과 부정이 갈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몸에 유출병, 피가 흘렀냐, 여자들이 이제 애 낳다가 좀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은 성전에 못 가게 되죠. 뭐 아들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을 못 가죠. 그게 이제 산후조리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고 또 이제 문둥병자도 성전에 못 들어가죠. 몸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이제 뭐 설정을 했거나 이런 이제 유출에 대해서도 이제 딱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간 상황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정결법이고요. 그 기준이 16장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로 온 백성을 완전히 다 속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자기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죠. 7월 10일이죠. 유대 원력상 7월 10일 날. 그게 이제 정결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걸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시작이기도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딱 삼은 거예요. 11, 12, 13, 14, 15, 16장 대속죄일 그리고 17, 18, 19, 20 쭉 넘어가서는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이 이제 대속죄일이고 17장을 가면 이제 그 17장 피를 먹지 말아라. 피. 또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니까 피째 먹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 안 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산채로 막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 불의한 거고 굉장히 부정한 거고 또 악한 겁니다. 사슴 살아있을 때 막 목에다 빨대 꼽아가지고 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익혀서 이제 먹으면 상관없는데 살아있는 채로 먹는 거 안 된다는 거. 18장은 이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쳐 죽여라. 거룩 도덕법에도 어긋나죠. 또 뭐 가나안의 풍습과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고 18장은 이런 18 것들은 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란함이 주님과 문란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성적인 정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또 19장에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이제 거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등등 19장 말씀들이 쭉 그렇고 19장 19 네, 그중에 핵심이 이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룩법입니다.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거. 또 20장에서는 이런 새끼는 빵! 이런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또 특히나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이제 간통하는 거, 또 이런 죄에 대해 또 짐승과 교합하는 거, 또 근친상간하는 거 이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빵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또 이제 거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또 22장에서는 이제 성물 또 이제 헌물을 드릴 때 제물에 드릴 때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대할 건가 주님께 드린 제물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고 2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이제 또 절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육법에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상의 법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게 딱 봐도 이런 거죠. 성탄절은 절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이 여호와의 절기에 속하는데 대부분 이방 사람들은 이제 그 절기를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만든 거 그런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가는 게 더 거룩한 삶을 사는데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익이 있어요, 실제로. 또 24장도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주로 이제 등잔불, 성막에 대한 이제 말씀들. 25장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어떤 구별된 자세, 또 안식년과 희년. 뭐 이방은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26장에는 이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제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하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소원했을 때 이제 소원 제물을 어떻게 드릴 건가 그리고 11조 제물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다 포함해도 상관없는데 일부 이제 26장에 이제 순종했을 때는 복,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얘기를 정리하자면 1장부터 27장까지 돼 있고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이고 30에서 3 빼라. 그럼 27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7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 장부터 10 장은 에서도 1 장부터 7 장은 번소 화제권 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8 장 9장 10 장은 제사 이제 여호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근데 또 10 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달인 불을 들여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사 제도가 제사장이 제사 제도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엄하고 또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11 장부터 이제 거룩법 이제 정결법과 거룩법을 다루는데 11장 이제 16 장이 대속죄일을 했어요. 대속죄일. 그래서 1 장부터 11 장부터 15 절까지가 정결법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리고 이제 여인이 출산하면서 피가 흘렀을 때 그리고 문둥병에 대해서 또 설정했을 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부정해지니까 정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이제 말씀이고 대속죄일이 이제 정결법이기도 하면 온 백성의 정결 의식이기도 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제 출발이기도 하니까 이제 정결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을 다루고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루니까 이제 17 장부터는 이제 계속 도덕적인 부분이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17 장에는 피에 대해서 산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18 장에는 18, 18한 이것들은 다 돌로 쳐 죽여라. 19 장에는 거룩하게 살아라. 나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고 20 장에는 이런 새끼는 다 빵 다 죽여라 하는 거. 21장 가면 이제 제사장법인가요? 제사장을 좀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제사장 규례, 제사장이 이제 도덕법이나 거룩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또 22 장에서는 이제 성물과 또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23 장이 이제 절기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라 하는 거 절기법. 24 장은 이제 성물, 성막이나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한 거. 이게 거룩하다는 거죠, 이게. 25 장에서는 또 이제 희년법과 안식년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 너희는 서로가 종되게 하지 말아라. 서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라. 서로를 묶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6 장. 26 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과 벌이 네 앞에 있다.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다.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도 그거죠.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결정해라. 하는 말씀인데 이제 레위기 26 장도 상벌이 있다. 순종하면 상이 있고 불순종하면 벌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27장은 이제 서원했을 때와 이제 11조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조를 잡고 번세와 접견이 무슨 내용이지?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내용이지? 정결법은 어떤 내용이지? 대속죄일은 무슨 내용이지? 도덕법은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전체 주제가 뭐지? 이렇게 딱 정리하면 쉽게 들어오죠.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 같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숲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을 연구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성경 통독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교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앞에서 1대1도 1대1로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신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